안녕하세요.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스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브넬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롯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롯이 일으킨 전쟁도 아니니 얼떨결에 말려든 전쟁이었습니다. 이 롯이 살던 소돔 땅의 왕은 주변의 왕들과 함께 연합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이 섬기던 엘람 왕을 반역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소돔 왕과 그 연합군은 패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말았죠. 이 소식은 롯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도망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또 자신의 동맹 사람들과 전쟁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죠. 오직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습니다.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물론 온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담보로 목숨을 연장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그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야 자신의 계획을 꺼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 왕을 꾸짖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도리어 더욱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좋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진정한 복은 좋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는 사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지만 그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 좋은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은 놀라운 성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자신이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출정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예전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용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소돔 왕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제안도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오직 조카를 구하기 위한 명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돈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과 함께했던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자신의 동맹원들의 분깃만 챙깁니다. 왜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왜 그러죠? 바로라는 애굽 왕에게 겁을 주시며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제 생각엔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왕에게 단호히 말을 꺼낼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멜기세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에게 비롯된 변화는 좋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충실히 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내가 이길 수 있다. 거기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훈련받은 318명의 사람들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오늘의 일상의 삶을 주 안에서 힘껏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겁쟁이로서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 아내를 바로에게 주었던 그런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그 소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롯을 구하고 또 그 가운데 재물을 원치 않고 오직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단호하게 그 재물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며 또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변화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